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원한 사랑, everlasting love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영원한 사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왼편에 있는 그림의 이제 하트를 사랑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트는 처음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처음에 사랑은 순백색의 사랑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순금의 사랑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백의 사랑은 또다시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순백의 사랑은 또다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금의 사랑은요, 황금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사랑, 순백의 사랑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순금의 사랑, 다시는 변할 수도 없고 깨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사랑,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제목이 다시 찾은 사랑이 아니라 다시 찾은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헤드 타이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접, receiving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게 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을 되찾게 되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을 쓴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단지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면 지옥도 죽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수명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상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랑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과 같은 로맨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로맨스, 하나님과의 로맨스, 이것을 누리는 상태를 영생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지루하지 않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느끼게 할 만큼 예수님과의 뜨거운 로맨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고 쉬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는데요, 그가 악마 같은 존재라고 하면 그는
사망의 면류관을 쓰고 사망의 왕노릇을 하여 그가 그의 통치가 닿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예수님 같은 분이 면류관을 쓰고 다스리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을 하게 되면 닿는 곳마다 사랑과 행복과 생명이 넘치게 되겠죠. 영생이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또 영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한 번만에 한순간에 팍 크는 것은 아니잖아요. 생명체는 시간을 가지고 크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자라가야 합니다.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환경이 가정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여러분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곳, 이것이 교회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곳을 교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때에 가장 안전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성장의 터전이 되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의 이야기만 하고 이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의 영향으로 26살에 회심을 하게 되고 영적 각성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다가 회개하고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작곡한 분이신데요. 작사한 분이신데요. 어쨌든 이분의 영향으로 26살 청년이 회심하고 나서는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또 규칙적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영국 땅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죄악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보게 되고 이것을 폐지하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 전체 국부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노예 중개 무역으로 얻어지고 있었고요. 영국 사람들의 개개인의 삶의 편의에 있어서 노예 제도 없이는 사실은 유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영국의 사람들이 귀족처럼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예들이 다 그들의 일을 다 해주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노예 무역도 폐지하고 노예 제도까지 다 폐지해서 집에서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된 그는요, 친구들과 함께 교회, 다시 말하면 두세 사람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클랩팜이라는 작은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싸웠는데요.
그래서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을 그가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18년 만에 이루어냈고요. 노예 제도, 영국의 모든 가정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는 노예 제도는요, 그가 눈을 감기 직전인 법안을 낸 지 46년 만에 노예 제도 종식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때 윌버포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로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교제와 건강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